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다른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번개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 먼저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진리와 진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죠. 기억납니까?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 그 불치병을 치유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죠? 그걸로 기적을 베푸신 사건. 그리고 무리를 걷는 사건. 그죠? 그러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를 고쳐준 사건. 그리고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사건. 그리고 죽은 사람, 나사로를 고쳐준 일이죠. 이런 7가지 표적은 하나같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표적이. 그렇죠? 이런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고 믿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온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서 생명 얻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11장까지 계속 기록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 진리와 진실 앞에서 참 믿음을 선택했지만 개중에 보면은 특히 그 유대 종교 지도층들은 안 믿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인간에게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복음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어때요? 계속 안 믿어. 계속 믿기 싫어. 안 믿어. 하나님은요, 계속 믿어라. 믿어서 뭐 얻어라? 구원받아라. 생명 얻어라. 계속 그러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안 믿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보통 진리와 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돌아서요. 뭘 속이고 돌아서죠?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돌아서요. 사실 우리가 양심껏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양심껏도 안 믿어. 양심에 걸리는데도 안 믿어. 그 당시 사람들이. 근데 정말 양심으로 진리 앞에 서야 되는데 믿지 않았어요. 또 그때는요, 목숨 걸지 않고는 예수를 못 믿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에. 근데 목숨을 걸고 진리와 진실 앞에 섰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큰 시험이 올 때, 그때가 언제예요? 큰 믿음을 선택할 기회예요. 그렇죠? 예. 보통 사람들이 큰 시험 오면 뭐야? 크게 낙심해 버리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시험들은 표시 내고 그것이 또 오래 가서 본인이 굉장히 시달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 큰 시험을 줄 때는 큰 믿음을 가지라고 줬구나 깨닫고 여러분 믿음을 가질 시간표입니다. 예. 따라합시다. 시험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합격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합격해야지 맨날 넘어지면 안 되죠. 넘어지면 계속 와요, 그게. 예. 언젠가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돈에 대한 시험, 인간관계에 대한 시험, 또 자신의 어떤 숨겨진 상처에 대한 시험들, 또 이 세상에서 겪는 문화적 갈등의 시험들, 여러 가지가 옵니다. 불신앙이 막 찾아옵니다. 그때로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믿음을 가질 시간표다. 또 큰 갈등이 올 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등이 오면 막 괴롭죠. 괴롭지만 그 갈등은 필요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큰 갱신을 해서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한테는 큰 고난이 올 때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시간표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표예요. 고난이 있을 때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요. 여러분. 네. 다 외면하고 떠나지만 나를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진리와 진실 앞에서 여러분은 이것을 선택하시라. 그리고 자꾸만 속는 사람은 단하시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단이 알고 도망갑니다. 이걸 자꾸만 결단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여러분 체질에 따라 속입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결단을 승리하십시오. 자, 오늘 본론으로 가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리아의 신앙 고백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이 마리아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자, 이 본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베단이라는 동네 이름이 나와요. 이 베단이는 바로 나사로가 살던 동네죠.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랬죠. 나사로가.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살리시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베다니함은 이제 누가 떠올라요?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이것은 곧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이잖아요. 그죠? 이 말은 구약시대 때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고 했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예요. 그래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의 마지막으로 이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이요. 이 나사로의 부활은 뭘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유태인들이 뭐합니까? 여기 11장 57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예수를 뭐예요? 체포해라. 그죠? 예. 이제 여기서 뭐가 예고됩니까? 이제 12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이 예고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들에게 공격받으시고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미래가 쫙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면요. 9절부터 11절에 보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대. 1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제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 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막 거의 다 유대인들 다 예수님 다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시기하여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진리와 진실을 발견했어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자리에 손해가 되면은 공격합니다. 그렇죠? 진리와 진실을 할지라도 그것을 죽입니다. 그래서 진리요 진실이신 예수를 죽였던 것입니다. 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야, 인간은 철저하게 이익 앞에서는 양심도 속이고 진리 앞에 돌아서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인간이니까. 그렇죠?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복음운동하면서 정말 진리와 진실 앞에서 돌아서는 많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야,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맞다고 하면서도 돌아서 버려요. 왜? 자기한테 손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운동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손해되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가룟 유다도 나쁜 놈이지만 그렇게 막 눈치 보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대중 따라가는 거, 무리 따라가는 거 제일 나쁜 놈들입니다. 그죠?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진리와 진실 앞에서 양심과 목숨을 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마리아는 바로 그런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이죠. 예. 자, 두 번째 봅시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 마리아는요.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그랬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이것을 동계산 빠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딱 계산해 보니까 딱 얼핏 잡아 얼마쯤 될 것 같아요? 5절에 나오죠. 가룟 유다가 뭐라요? 300데나리온쯤 된다 그러죠. 야, 계산도 빨라. 그죠? 딱 이 머릿속에서 계산 빠른 가룟 유다 딱 두드려 보니까 아, 저거 한 300데나리온 하는데 300데나리온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일꾼에. 그러니까 한 300일 넘게 거의 그 당시 한 1년치 거의 봉급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마리아가 자신의 1년치 모든 봉급을 다 통틀어서 통장을 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향유를 사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갖다 싹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뭘로?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향유 냄새가 어때요? 온 집에 쫙 퍼졌던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이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 그죠? 300데나리온. 엄청 비싼 거예요. 그죠? 이걸 갖다가 어찌 보면 이 마리아의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전 재산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갖다가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로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자, 머리 유대인들은 머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머리 함부로 때리거나 이거 아예 그런 걸 금지해요. 그래서 왜 이 머리가 존귀하다 해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키퍼까지 이렇게 딱 그 뭐죠? 그 빵떡모자 비슷한 게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탁 씁니다. 머리가 존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머리로 발을 씻는다는 거 상상을 못하죠. 물론 뭐 요즘 여러분처럼 쇼커트를 하면 안 되겠지만 마리아 머리가 길었던 것 같아. 쫙 풀어가지고 삼손의 그 머리카락 나실이라고 해서 하나도 삭도를 못되게 했죠. 그만큼 머리는 되게 존귀하게 구별되게 여겼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 데 썼다. 여기 보면 향유란 말은 이건 기름이거든. 기름. 여기 두 가지 속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금 여기 요한복음 말고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이 사건이 거기에 보면 이 여자의 한 일이 계속 온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름은 언제 붓죠? 기름을 부을 때. 그렇죠. 보통 이 기름을 부을 때 보면 언제 부냐면 뭐 중요한 직분을 임명할 때 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 이 기름을 부었단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죠? 인정하면서 부은 거고 또 기름은 언제 붓죠? 구별할 때 부어요. 구별할 때.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별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지금 교회에서 쓰는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뭐라면 성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그래서 다른 물건하고 달리 구별되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죠.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에게 구별되게 할 때 기름칠을 해요. 또 언제 기름칠을 하냐면 장례식 때 그
시체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왜 바르죠?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나중에 보면 썩는 냄새 나잖아요. 그 썩는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시체에다가 딱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마리아가 뭐 하고 있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여인은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죠?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신앙은. 예. 그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어요, 사실은. 이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때? 자, 이 마리아와 외에 주변 인물들이 나와요, 그죠? 자, 이 마리아 외에 주변 인물들 보세요. 주변 인물들. 첫 번째, 여전히 바쁜 여자 한 명 있죠? 2절. 누굽니까? 마르다. 이분은 항상 목마르세요? 마르다. 그렇죠? 늘 이분은 항상 보면 일을 하고 부지런한 걸로 늘 나와요. 성경에 보면. 언니인데 엄청 부지런해. 늘 일을 열심히 해. 근데 항상 보면 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인데 있길 좋아해. 옛날에 이 설교를 내가 했더니 성도들이 아무도 봉사 안 하려고 하더라고. 다 설교만 들을래요 하면서 막 새신자 와도 아무도 안 챙겨주고 나만. 근데 성숙된 제자는 그러지 않죠? 이 마르다는 어쨌든 일하는 걸 선택을 했고,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굉장히 그 신앙심이 두터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누가 나요? 가룟 유다. 그죠? 유다가 여러 명이니까 가룟신 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룟 유다라고 해요. 이 가룟 유다는 그 사건을 보면서 뭐합니까? 4절에 가룟 유다를 누구라고 표현해서 성경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란 얘기죠. 자, 제자인데 이 사람이 보는 관점 보세요. 이 제자인데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 도둑이라. 동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두 번째 이 사람을 이제 뭐라고 해요? 도둑이다 이랬어요. 그죠? 아까는 제자라고 하니까 지금 뭐라요? 도둑이라 이렇게 했어요. 왜? 예수님의 그 팀,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그 팀의 회계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정국장이야. 그죠? 그래서 맡았는데 이 재정을 갖다가 맡아갖고 뭐 한대 지금 보니까. 거기 그 훔쳐간대. 그죠? 몰래 갖다 쓰고 있고 뭐 이렇게 돈을 탐한다는 거죠.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이런 사건으로 교회 안에도 큰 사건이 터질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도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그 재정을 맡은 사람이 교회 재정 들고 튀었어. 교회 재정 들고 튀었어요. 큰 사건이죠. 교회가 막 큰 시험들 사건. 그리고 또 제 친구가 목회하는 저기 큰 교회 있는데 거기에도 친구가 워낙 연락 왔어요. 교회 큰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재정 맡은 사람이 교회 돈 들고 날랐대. 하고 이거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SOS 긴급 기도문 막 보냈더라고.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어요. 그죠? 왜 돈을 보면은 이게 정신을 잃어버려. 그죠? 영적 문제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을 보면 정신을 잃어버려 그냥 막 혼미해져 버리는 거야. 돈에 환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누구까지 자기 스승까지 팔아넘기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요한복음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마귀 들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이 주변 인물들은 이게 보세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그는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잖아요. 그죠? 예.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라 돈이 탐나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 이 사람은 뭐예요?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 거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핑계는 그럴듯하게 되잖아요. 가난한 자를 생각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럴듯한 명분을 막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하나예요. 예. 자,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그죠? 이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 참 중요해요. 그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그죠?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가만두어라. 내버려둬라. 그죠?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장래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뭐요? 장례식 때 쓸 수 있도록 준비시키란 말이죠. 네. 이게 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는다. 잠깐 있을 뿐이다. 그 말씀하세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왜 이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이 계속 있을까요? 돈을 다 탐하는 자들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지구상의 가난한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까 없을까요? 계속 있어요. 왜? 가진 자들이 안 나누니까. 그죠? 이 지구상에는 한쪽에는 배가 터지고 막 비만 클릭 다니는데 한쪽은 굶어 죽어가고 그래요. 한쪽은 막 개가요. 막 온갖 돼지 뜯고 고기 뜯고 막 갈비 뜯고 그래요. 그죠? 예. 개가 샴푸도 하고 개가 미장원도 가고 막 그래요. 그죠? 예. 이제 개 네일샵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예. 개가 막 폼내며 다니는데 저기 지구 한쪽은요. 그 개밥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인간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탐욕스러워요. 이 가룟유다처럼. 이 가룟유다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제자인 척하고, 그죠? 겉으로는 제자인 척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 이게 뭐냐면 오늘날 형식적인 기독교인들. 형식적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이 마르다 같은 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하긴 하지만 관심이 어디가 있어? 관심이 딴 데가 있어. 주님을 사랑하긴 해. 근데 관심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자가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집에 왔으면 누구한테 관심이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다 관심이 가야 돼요. 물론 마르다는 예수님께 드리려고 음식 준비했겠지. 그죠? 그렇지만은 육신적이에요. 영적인 진리, 비밀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를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말은 300데나리의 향유를 부었다는 말은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서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의 머리털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말은 이 여인의 헌신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이 딱 집에 오면 그 손님의 발을 가서 씻어줍니다. 그 노예가 있어요. 발 씻어주는 노예. 그러면 지금 이 마리아가 노예가 됐다는 얘기죠. 자기가 노예같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보통 발을 씻고 나서 아주 제일 싼 감람유 기름을 발에다 부어요. 발 냄새 나니까. 냄새 나지 말라고 이렇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리고 발이 막 트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 싼 기름을 부른 게 아니라 뭐요? 최고 고가 기름을 갖다 부어버렸어. 그렇죠? 왜? 자기한테는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마리아 같은 신앙이 돼야 되거든. 그럼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데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와 계세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죠? 그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일 동안 일주일 내내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죠? 그게 헌신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죠? 그게 헌신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드립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나를 드립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 뭐냐면 나를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드립니다 하는 신앙 고백. 이게 헌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숭배하잖아요. 자신의 우상으로. 그죠? 네. 그래서 그 돈에게 자기 생을 다 바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의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린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 속에는 뭘 담아야 돼요? 신앙의 고백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주께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은혜로 살 것인데 내 삶에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걸 드립니다. 그런 그 고백이 없는 헌금은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런 고백이 없는 헌금은 뭐와 똑같아요? 도둑질랑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도둑질해요. 네.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고 이 가룟 유다 같은 형식적인 기독교를 살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립니다. 이런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나를 주께 다 드립니다. 이런 중심으로 헌금을 드리고 나를 주께 다 드립니다 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여러분의 신앙 고백 가운데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의무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에게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순위라고 해야 돼요. 알았죠? 예배는 순위를 매길 수 없어요. 그냥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먼저 드려야 될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순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청년은 오늘 아침에 물어보니까 집에서 오는데 2시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2시간. 그래 대단하다. 참 그게 뭐죠?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 오는 것이 자체가. 안 그래요? 아니 어떻게 막 집에서 애들 챙겨갖고 올라오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죠? 그 하나님께 날 드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이성교제라는데 친구가 야 10시 반에 만나자 이런단 말이에요. 안 돼. 나는 그때 꼭 가야 될 때가 있어. 예배야. 그거 오늘만 제끼면 안 돼? 아니 그것은 내가 타협할 대상이 아니야. 나에게 영순이야. 그게 뭐죠?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은 사단이 건들 수가 없죠. 그 부분 갖고 장난질 하지 않죠? 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뭐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한다. 그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세 가지가 삼오늘이라고 하는데 오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신앙 고백. 오늘을 하나님께 고백으로 딱 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을 뭘로 만드느냐?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죠. 세 번째, 여러분은 다 일을 하십니다. 학업이 있으시고 사업이 있으시고 여러분 직장에 생업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업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내가 고백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아름다운 신앙 고백, 오늘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봅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바쳐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은 붙잡혀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죠. 이 여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그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어요. 향유를 다 붓고 자신의 모든 전부를 다 쏟아붓고 주님의 그 발을 닦았어요. 향유를 바른 거죠. 여러분, 나의 전부를 다 주께 드리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죠? 사실은 내가 주께 드리지 못하는 거 있으면 주님이 뺏어가기도 하세요. 그래서 뺏기는 것보다는 빨리 드리는 게 훨씬 낫죠. 그죠? 여러분의 중심 앞에 딱 드리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주님의 것을 드리는 사람. 여러분의 모든 거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 그죠?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힘들게 막 목사님이 막 강단에서 여러분 막 헌금하세요. 하나님이 막 대박 줄 겁니다. 막 그런 설교 듣고 막 헌금했어. 그때 쪽박 찼어. 그럼 막 낙심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한테 손해의 유익이에요. 솔직히 손해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여러분 시간에서 빠져나가지. 여러분 에너지에서 빠져나가잖아요. 솔직히 손해예요. 내 것이 손해예요. 그죠? 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의 살의 일부를 잘라서 바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건 손해예요. 근데 손해인지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이 마리아 자신에게 있는 전부예요. 어쩌면 이 마리아가 결혼 준비하려고 모아놓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죠? 싹 다 쏟아부어버려요. 뭘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질 것을 준비해서. 이 신앙 고백이죠. 그 여인의 전부를 주님이 받으셨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릴 것인가? 이번 주에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갖고 딱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예배가 과연 영순입니까? 여러분 만약 대통령이 오늘 만나자고 연락 왔으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겠죠. 그죠? 그리고 아마 거의 한 2시간 전에 갈걸요? 이미 도착, 그죠? 다 미리 준비해서 가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왜? 영순이니까. 따라합시다. 대통령만도 못할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대통령만도 못합니까? 아니죠. 난 대통령한테 선물 받고 난 그렇게 기쁘던데. 내가 보면서, 야, 대통령한테 추석선물 받으니까 이렇게 기쁜데 내가, 야, 진짜 내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나. 이런 양심이 찔리더라니까?
그러고 막 자랑하고 싶더라니까. 아, 이거 나 혼자만 간직하긴 좀 혼자만 간직하긴 조금 이건 너무 아까운 뉴스야. 이건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눠야 돼. 그러고 싶더라니까. 그죠? 그러면서 아니다. 구원의 기쁨이 더 큰 거지. 구원의 선물이 더 큰 거지. 그 구원의 선물 외에 잘할 게 뭐가 있냐 그러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한테 선물 주니까 그 대통령이 내가 입으로 욕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주셨으니까. 옛날에 대통령 그랬는데 이제 대통령님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뭘 줬어요? 그리스도를 줬잖아. 그죠? 모든 걸 다 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돼요? 나는 무엇을 드려야 돼 주님께?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를 드려야 된다. 누굴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알았죠? 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가 영순위.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 기도, 전도 이걸 주님께 드리는 하루를 작품으로 만드는 사람. 그걸 나누는 사람. 그리고 내게 준 업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준 거구나. 주님께 드려지는 사람. 그죠? 네. 이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자신을 주께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습니까? 이번 한 주간 마리아가 자신의 전부를 바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를 다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게 주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도둑질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 생활하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헌신,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도둑질한 거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힘쓰는 신앙 고백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드리는 복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